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운동만 잘해도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운동만 잘하면 몇 억씩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십억씩 또 몇백억씩 받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하면 누굽니까? 사무엘은 벌써 싹 손흥민을 얘기합니다. 손흥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하루에 한 주에 얼마씩 버는지 아십니까? 약 한국 돈으로 3억 1,600만 원을 일주일에 주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또 황희찬 선수는 약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축구만 그들이 잘해도 이렇게 열심히 운동만 잘해도 스카우트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인기도 있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는 더 많이 받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야구 선수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이 유현진 선수는 일주일에 약 5억 원 넘는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힘들게 일한 결과, 운동한 결과 그들에게 이러한 보상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이렇게 도태되며 기업들도 열심히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삶을 꾸려나가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으면 밀려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쟁이 없는 곳이 없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활해 나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 특히 우리 펠스한인교회 성도들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 몇 번이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인내하며 그 유혹을 물리치고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으로 왕위를 빼앗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는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국가장으로 할 거냐 말 것이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이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해내었지만 결국에는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잡은 그러한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나서 수많은 어려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욥도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이전보다 더욱 갑절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그가 체험을 하였습니다. 전쟁에 대비하는 군인은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때 유능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에 대비하는 선수도 참고 인내하고 훈련에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열심히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달려간 사람만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채식만 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정유석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요. 아멘. 이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해 주시는 이 확실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목표가 없는 성도는 신앙생활에서 항상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뜻을 정하고 신앙의 목표를 정한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1달러 맡은 그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만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유혹에 흔들림 없이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가 슬피 울게 되었고 있는 그 1달란트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상급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풍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훈련 도중 잘못을 범하면 코치나 감독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러한 고된 그러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책은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했습니다.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았게 되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 병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간질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질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병을 주셨을지라도 오히려 바울은 더욱더 감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자기의 주신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약할 때 더욱 온전해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나의 어려운 환경과 모든 핍박과 환난을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모든 환경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가장 잘 극복하고 이겨내신 분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1948년 여수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무장 공비들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같은 반 아이가 총을 쏴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 동희와 동신이가 죽었을 때 오히려 그 유명한 10대 감사를 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은 큰아들 이 동신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 그 당시 미국 유학 갈 정도였으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징계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로 그 어떤 모든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최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중요한 것은 연단 받고 이겨내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이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뜻을 한국 사전에서 찾아보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인내하며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에도 오히려 감사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고난도 참고 인내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에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위하여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여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해보지만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인내하여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펠사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